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라고 하는 수사적 표현이 있죠. 루비콘 강을 건넌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BC 49년 1월 10일에 로마 장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 하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분이 해외 원정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올 때에 루비콘 강을 건너서 반란을 일으키고 1인 독재 권력을 쟁취한 역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반도 동북부에 있는 현재의 볼로냐 남쪽에서 아드리아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었다고 해요. 저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 위치에 루비콘 강이 있는 것으로 보지요. 당시 이 강은 로마의 송령이 되었던 갈리아 키사르피나의 경계 역할을 했고요. 로마 북쪽의 방위선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 정부는 북쪽에서 이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적일 경우에는 침략이고요. 아군일 경우에도 군대를 끌고 내려오면 반란으로 간주를 했어요. 당시 카이사르는 BC 60년에 중동 지역을 평정했던 폼페이우스 장군, 그리고 경제계를 대표했던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 체제를 형성해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갈리아 원정 지역에 나서서 현재의 독일 땅인 게르마니아의 영국 섬까지 이 카이사르가 정복을 하지요.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두 체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크라수스가 전사를 하면서 이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때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원로원과 손을 잡고 카이사르의 갈리아 지역 총독 지위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본국 소환령을 내렸어요. 본국에 소환된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널 때에 국가의 명령대로 군대를 이끌고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장 해제해서 단신으로 건너야 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자기 정치적 생명도 끝날 것이고 육신의 생명도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카이사르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인생 최대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한 말이 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카이사르는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우스 장군의 군대를 제압합니다. BC 49년부터 1인 절대 통치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 뒤에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인데, 보통 아우구스투스가 제1대 초대 로마 황제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은 실질적 초대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요. 카이사르 후대부터 로마 황제 이름에 카이사르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 시저, 이게 로마 황제의 공식 호칭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가이사 나오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붙여져 가지고 로마 황제 이름에 카이사르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이 말은 요즘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이별과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일의 종료 혹은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은 그 강을 소재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정복전쟁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게 하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요단강은 가나안 본토인 요단 서편과 트랜스 요르단은 요단 동편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본토는 요단 서편, 이 두 지역 사이에 지리적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단강에 단순한 지리적 경계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단강 도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많이 해석이 됐지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요단강 건너 들어간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본향 가나안 땅에서 만난다.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요단강 도하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연령이 너무나 다양하고 숫자도 많으며 성막 기구들과 함께 각 지파별로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가재 도구들과 함께 엄청난 짐승 떼들을 데리고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문제없이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당시 요단강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지점은 요단강이 사해와 만나는 부분, 요단강 끝부분이죠. 여기에서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강 하류로 추정을 하는데, 이곳의 강폭을 보니까 20에서 30m, 수심도 3m에서 4m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당시 요단강은 물이 많이 차오르고 물살도 연중 가장 셀 때로 보지요. 자,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태양력 3월, 4월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수량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서 요단강에는 물이 차고 물살도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자, 이쯤에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세 가지 종류의 비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른비와 겨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자, 이른비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의 상황이 만들어지죠. 경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비, 본격적인 장마비 12월부터 2월 사이에 오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이것은 농작물 결실의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뿌릴 때도 비가 와야 되고, 키울 때도 비가 와야 되고, 결실할 때도 비가 와야 된다. 이게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그때 3월, 4월 수량이 많아질 때 그거죠. 여러분, 물론 강물이 차올랐다 하더라도 수영을 잘하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홀몸이나 혹은 간단한 짐보따리 정도 들고 메고 강을 충분히 건널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시 다양한 연령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수많은 물건을 들고 짐승 떼들을 들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시며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멈추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강의 바닥을 걸어서 건너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 진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영적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우리는 요단강 도하에 담긴 영적 의미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관문이라는 말, 관자, 빗장 관자를 씁니다. 이것은 사실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을 의미합니다. 어떤 국경을 넘기 위해서, 요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지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가거나 지나가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히 성취되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길 자체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 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끝이 아니었지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 역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건너야 할 인생의 강은 늘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의 언덕을 넘은 후에는 또 다른 언덕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기에 하나를 넘었다고 교만하고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 장애물,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강과 산과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의 뜻의 증명이었습니다. 무슨 뜻의 증명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 세운 것이 나의 뜻이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증명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지 의문을 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내가 증명한다. 라는 거죠. 둘째로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증명하십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증명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잠입한 정탐꾼들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체험하며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가야 할 길 등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아닌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문을 두드려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매우 자세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요단강을 어떤 방식으로 건널 것인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하셨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켰고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관리들은 진중을 두루 다니며 레위 사람들이 맨 언약궤를 따르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에서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셨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끄는 존재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언약궤는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선두에 서서 이끌어가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의 동일한 역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중심에 계시는 주님, 이 두 가지 개념. 나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존재와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심령 중심에서 몰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다른 것과 하나님을 바꾸게 되고요, 내 정욕과 욕심 따라가고 내 중심에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고 인생이 늪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해안가에서 좀 즐기신 적이 있으신지요? 해수욕. 저는 어릴 때 해수욕 하다가 바다에 떠밀려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놀았는데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요, 바다에 확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서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공포를 아십니까? 패닉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중심을 잃고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때 어떤 분이 저를 건져 올려가지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 지경 되기 전에 내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을 수 있을 때, 그 발 힘으로 나올 수 있을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정신 안 차리다 보면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언약궤를 왜 앞세우게 하셨느냐,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이다. 확실하게 알게 하신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 진입할 때부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주님. 두 번째, 요단강 도하의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이룬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고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어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모든 일에 영적인 언약궤를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세우는 사람은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기적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템포 조절임을 알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시딤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유숙했고 사흘 뒤에 관리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전한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멈추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계속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왜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당장 들어가지. 이 사흘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들에게 사흘이라는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바로 움직이기도 하시지만은 사흘 기다린 다음에 명령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때는 씩씩하게 가야 하지만은 멈추어야 할 때는 확실하게 멈추고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사흘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풀리면요, 안 풀린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풀려야 풀리는 것 아닙니까? 열려야 열리지 않겠습니까? 가라고 하실 때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흘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를 때 지켜야 될 규율이 있었습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언약궤와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간에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하셨는데요, 2000규빗을 환산하면 1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거룩한 언약궤와 너무 가까이 갈 경우에 의도치 않게 언약궤를 잘못 터치하거나 잘못 다루게 되어서 언약궤와 관련된 율법을 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 언약궤를 멀리서 보게 하기 위한 조치,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 보지만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예 거리를 띄우는 것입니다. 1km 정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4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게 돼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멀리서 다 보고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알리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길을 찾을 때도 길 위에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 원리죠.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를 온전히 따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들 장래 문제를 놓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뒤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길 위에서. 언약궤를 따를 때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따를 때에 주의 말씀대로 따라야 함을 알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따를 때에도 2000규빗 규율을 주셨어요. 신앙생활 규칙대로 규율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000규빗의 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거리, 절제의 거리, 경외의 거리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영적 거리를 두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거룩한 영적 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절제하고 서로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영적 거리, 선한 거리, 거룩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의 거리,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 번째,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후에 성결의 명령도 주셨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본문에 기록된 성결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가장 근본적 명령, 거룩에 관한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 혹은 성결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더러운 것에 때묻지 않은 구별되어진 것으로 드려야 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속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죠. 거룩과 성결은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곧 음란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결의 명령은 가나안 땅 진입과 정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와 삶이 거룩해야 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거룩하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제사장의 거룩성을 최우선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에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36절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용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제사장이 쓰는 관에 순금 패를 붙이고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거룩성이 요구가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예배하고 성결을 이루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그릇이 아니라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정복의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성결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의 책사였고 초대 제상을 지냈던 야율초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익을 얻는 것이 한 가지 손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한 가지 일을 시도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결에 관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면 성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필요한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 녹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구별됨으로써의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찾고 품고 그것으로 변화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죄악된 것, 타락한 세속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 아무리 부으면 뭐합니까? 꾸정물 같이 부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깨끗한 물 부으면서 동시에 꾸정물은 빼내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결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나 개인 가운데 이러한 성결을 이루므로써 우리의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가나안 땅 진입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앞세워라, 그 뒤를 따라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